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보낸 바울의 사도의 편지가 이제 두 개가 성경에 들어있는데 어느 게 먼저 쓰여졌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의 이 순서는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길이에 따라서 앞에 게 좀 길기 때문에 온 거긴 한데 소수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 연구자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는 사람도 있지만 갈라디아서건 데살로니가 전서건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되게 한 50년에서 51년 그 사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년도 안 됐을 때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드로아라고 하는 데 있다가 이제 밤에 어떤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뭐 중간에 또 들르는 데들이 있어도 그 다음에 역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오늘날 그리스에서 그 도시 이름으로 말하는 데살로니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의 이름도 뭐 거의 같습니다. 데살로니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새 안식일에 바울하고 그 실바누스하고 디모데의 셋인데요. 유대인 거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어서 거기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요. 그러나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펴가지고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아테네, 고린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가서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밖에는 그들을 가르칠 기회가 없었고 기한으로는 대개 한 3개월 있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인 동안에도 그 거기 이미 잘 쓴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그 중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중노동을 하면서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가르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같이 전하면은 믿겠다고 한 사람이 왔을 때 그걸 전하는 거지. 첫 주석부터 이렇게 막 길게 전하다가는 마음 먹고 같은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도 바울 사도가 비록 3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내가 거기서 내 할 일은 그 이상을 할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 졸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과연 믿음에 서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보게 되면은 그 소식 디모데인가 실바는가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믿음에 서 있고 바울 사도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는 바울 사도가 거기 뭐라고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까지 이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완전히 이방 지역 가운데 이방 지역 전혀 다른 문화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데인데 고작 3개월을 시간을 내서 가르치고 나니까 못 가르친 게 너무나도 많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질문도 생겨나고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것은 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교정하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꾸짖고 하는 거 다른 편지들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건 가르치지만 우선은 그들을 격려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제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서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매번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뭐 가서 뭐 그냥 빛이 났던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말로 인간의 음성으로 인간의 어조로 전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기 바울이라는 인간 실로아노나 디모데라고 하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서 인간이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을 칭찬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은 어떤 인간이 양심적이고 뭐 뛰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좋은 하나의 예가 되죠. 비록 3개월밖에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미숙한 가운데서도 복음 위에 계속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만 하지 않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그 차이가 뭐냐?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인간의 감정을 실어서 하는 말이 돼서 인간의 말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다고 해도 오류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옳음 밖에는 없는 것이 인간의 말이라서 인간의 말은 따져야 되죠. 분별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은 받을 만하고 어떤 말은 이것은 조금 아니다 하는 것을 가려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인간의 말에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느냐? 구원의 힘이 없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끌고 온전한 진리로 이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성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 또는 우리의 심지어 실천까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찾아낸 뒤에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 따질 입장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걸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종교개혁 하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구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나 또 하나는 오직 성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 뒤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붙은 것은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추가를 했고 또 사실 루터가 이렇게 굳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결국 그 한 진리의 양면을 이루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직 성경, 오직 성서를 루터가 이렇게까지 강조한 것은 저는 거기 루터의 개인적인 체험이 깊이 관여했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루터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시편 130편 읽을 때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앞에서 내가 죄 없이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불안과 소위 영어로 insecurity를 늘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성경에서 루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 물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까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루터가 어거스틴도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경의 말씀으로 들은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시편 130편 제가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했던 것이 교회의 말이었다고 하면은 거기 이어지는 말씀,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짓나 안 짓나를 살펴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너희는 나를 만족시켜야 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시편 130편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아니 죄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만을 내가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변치 않는 사랑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커다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성경들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인간의 말이고 모른 채 말하는 것이 인간의 말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은 왜곡시키는 것이 교회의 말일 수도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참 인상적인 구절들이 이제 있는데, 제게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 대고 어떤 증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보다도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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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히브리어 모음에 따라서 이제 땅을 에레츠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아레츠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츠, 에레츠, 아레츠, 땅아, 땅아, 땅아. 슈마라고 하는 건 이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걸 슈마, 드발 야훼,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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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왜 말씀을 들려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입겠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도 그렇고 소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 이것은 단순한 구호나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루터의 경우처럼 너희가 나를 만족시키는가를 살피는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 루터는 그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이 결국은 인간의 말이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만 결국 인간의 말이었던 것을 깨닫는 것은 자신이 직접 성경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고 정반대였기 때문에. 구원과 샬롬을 가져다주는 능력, 이것은 인간의 말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효력을 나타내며 활동합니다.
오늘 원하대로는 소위 에네르기아입니다. 그 우리 속에서 활동해요. 이 능력은 인간의 말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교회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내용이라도 이것은 하나의 말씀과 다른 인간의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치 뒤에는 물이 있어서 여기서 내가 찾아내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는 것처럼 배수진을 친 자세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간절하고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사모하며 가난한 자세로 서서 아버지께로부터 저희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배우고 또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그리하여 마침내 온전한 평안과 구원에 이르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